네, 오늘은 어린 주일입니다. 평소 같으면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당에 많은 인원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어린이들은 따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른들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어린아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참 기쁜 소식 하나가 있었죠.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좋으셨죠?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수상 소감이 늘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참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했던 수상소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아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나가서 배우하라고 다그쳤던 아이들입니다. 그 결과로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이런 상도 받았네요. 그래서 참 생각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아이들에게 감사하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이들에게 감사하다. 근데 보통 그렇게 말할 때는 아이들이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윤여정 씨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이들이 나가서 배우하라고 나를 다그쳐서 고맙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까? 엄마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관점하고는 반대되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어른인 나는 성숙한 존재이고 아이들은 미성숙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장, 타락한 제사장 엘리에게 말하지 않으시고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성숙과 미성숙의 문제입니까? 어른과 아이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중요한 건 나이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 문제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술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권능의 출발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그 입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출발한다는 이야기를 시편 기자가 했고 예수님이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군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당연하죠. 근데 그렇다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같이 되랍니까? 어린아이처럼. 이 단순한 진리 속에 굉장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주인공을 바꾸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어린 소녀에게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한마디가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포로를 데리고 끌고 옵니다. 그가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는 노예가 되어 나만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는 나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한센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주인이 듣고 남편에게 말하고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말해서 이스라엘로 가게 되었고 병이 낫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이야기는 굉장히 비교되는 반전들을 보여주는 스토리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센병 환자 나아만은 깨끗함을 받았다. 그런데 반대로 깨끗했던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는 한센병에 걸렸다. 이 둘을 비교합니다. 그뿐입니까? 이방인인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오늘 본문에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힘도 없고 이름도 없는 한 노예 소녀는 선지자의 존재를 믿었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으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나아만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전반부에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이고 또 하나는 어린 소녀입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나아만이라는 인물을 그립니다. 그를 어떻게 그리냐면 그를 포함하는 수식어는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자, 크다라는 건 위대하다 그런 말이고요. 존귀한 자는 존경을 받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는 사회적 지위와 힘을 가졌는데 그에 가진 질병 하나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 한센병이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자, 소녀 하나를 소개하는데 두 가지 특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땅에서 붙잡혀온 포로였다. 그는 낯선 타국에 살면서 주권도 존엄도 잃어버린 노예였다. 이게 첫 번째 설명입니다. 두 번째, 그는 어린 소녀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린 소녀라는 건 그 당시 어린아이를 숫자에 계산하지 않았고 게다가 여성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둘을 함축하는 한 단어를 찾으라면 이 말입니다. 비존재. 그는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 소녀, 포로, 노예. 그가 바로 이 소녀였다. 그걸 제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가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가 있는데 그의 앞에 있으면 좋았겠습니다. 왜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녀가 말한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가 틀림없이 고칠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주인이 들었고 나아만에게 말해 나아만이 들었고 다시 아람 왕에게 말해 아람 왕이 들었고 그래서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가게 된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아람 왕의 장군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잡혀온 어린 소녀, 비존재 같은 소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린아이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적거나 경험이 적은 사람의 의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제가 어린이 동화 하나를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 에르보의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라는 한 3살 정도 아이들이 읽으면 좋은 그런 동화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일부를 발췌합니다. 부르는 슬퍼요. 고양이가 사라졌거든요. 부르가 카우보이 앞을 지나가는데 아저씨가 물어요. 얼굴이 왜 그러냐? 고양이가 사라졌어요. 야, 나보다 낫네. 나는 모자랑 열쇠꾸러미랑 말이 다 사라졌다고. 부르는 계속 가요. 가던 길에 까마귀 아주머니를 만나요. 애구구, 겨우 극강벌 가지고 난리니 난 코가 깨진 데다 발에는 자갈이 박혔다고. 고양이 파는 아저씨는 부르에게 충고해요. 다른 고양이를 기르면 되지. 나한테 10마리나 있어. 그때 개 한 마리가 다가와서 왜 그렇게 슬퍼하니? 개가 물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개가 다시 물어요. 사실은 슬퍼. 고양이가 사라졌거든. 길고양이라 길들여지진 않았지만 내가 부르면 언제나 달려오곤 했는데. 그랬구나. 개가 말해요. 하지만 세상에는 훨씬 더 슬픈 일이 많아. 부르가 말해요. 그거야 그렇겠지. 그래도 내 고양이에 대해 얘기해줘. 그럼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널리 퍼져나갈 거야. 다정한 너와 길들여지지 않은 고양이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이야. 개가 말해요. 부르는 고양이에 대해 말하기 시작해요. 짧은 동화의 끝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사람들은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든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자기 힘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말이야, 그런 힘든 일이 있었어.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처음에 꺼내는 건 내 얘기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점점 어른이 되면 듣기가 아니라 말하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한 사람의 이야기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고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작은 존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비존재로 여깁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마치 비존재처럼 내 앞에서 어떤 것도 나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비존재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그냥 내 삶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비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들으라,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주인과 나아만과 아람 왕이 포로이며 노예이며 어린 소녀가 전한
하나님에 대한 소개와 그녀의 작은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작은 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겸손한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노예 소녀의 이야기는 왕들의 이야기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나아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아람 왕입니다. 자,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엄청난 재물을 함께 보냅니다. 5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는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고쳐주십시오. 은이 306kg, 금이 52.5kg입니다. 엄청난 양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쓰는 방식이죠. 뭔가를 주는 겁니다. 보통 어른들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을 고친 다음에 뭘 요구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옆에서 요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게하시입니다. 돈을 요구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왕입니다.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따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는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옷을 찢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고치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이 표현,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는 표현은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그때 재빨리 생각합니다. 그럼 아람 왕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걸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비를 걸어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인가? 다른 것을 내놓는 것인가? 과연 무엇인가? 어린아이의 생각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 우리가 이것을 보는 건 참 중요한 일 같습니다. 예수님께 오늘날 한센병 환자 하나가 왔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한센병 환자는 마을로부터 추방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센병은 추방당한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는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자고 전염을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손을 대셨다. 가까이에 가서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선포하셨다. 이게 한센병 환자를 대하는 주님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괴로워합니다.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차별하셨는가? 아니요. 그가 이방인이냐,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의 고통, 그것이 주님에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인성으로 갈 때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시체란 부정한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7장 13절과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는 부정한 사람이 죽은 관에 손을 댄 겁니다. 부정함보다 중요한 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 그것을 본 그 어머니 과부의 아픔, 그걸 본 겁니다. 그게 주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아이를 데려와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라. 사람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존재를 받아들여라. 이게 주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가진 자들이 천국에 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요, 사회적으로 부정한 자, 이방인, 병든 자, 여성, 과부, 어린아이,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가까이 서셨고 만지셨고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노예 소녀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놀랍습니다. 그는 자기 주인 나만 장군의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포로거든요. 내가 노예거든요. 그렇다면 난 반감을 가질 수 있고 나는 분노가 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를 끌고 와서 노예를 삼고 내가 포로로 되고 내가 집을 떠나서 이 타향까지 와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 말입니다. 근데 그 소녀는 딱 하나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이 소녀 안에 있는 긍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역전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아만은 자유를 가진 사람인데 노예인 소녀가 자유인을 불쌍히 여깁니다. 나아만은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포로인 소녀가 그를 생각합니다. 나아만은 재물을 가진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가 넉넉한 마음을 갖습니다. 소녀가 포로인데, 노예인데, 그 소녀는 자유로운 신앙과 넉넉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유인입니까? 여러분, 소녀는 마치 씨앗을 뿌리든 따뜻한 마음으로 작은 말 한마디를 전한 겁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 한마디가 떨어진 겁니다. 결국 나아만의 나병이 낫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은 이 소녀가 전한 그 말 한마디가 역사를 시작하게 한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새로운 시각을 주는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리처드 브레흐만의 휴먼카인드라는 책입니다. 휴먼카인드는 인류라는 말이지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건 그런 겁니다. 인간은 원래 악하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많은 생각이죠. 근데 이 책은 인간은 다 그렇게 악한 것 같지 않다. 그런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책은 이런 뜻입니다. Human is kind. 인간이란 친절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2006년 콜롬비아 내전에 대한 얘기를 기록합니다. 50년 동안 내전이 있었고요. 22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콜롬비아의 국방장관이 글로벌 광고 대행사에 하나의 광고를 요청합니다. 그 특별한 의뢰가 뭐냐면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에게 게릴라식 마케팅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회사가 1년 동안 게릴라 100명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이 반군들이 크리스마스에 가장 많이 제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시도합니다. 첫 번째, 정글 한가운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갖다 놓는 겁니다. 9개의 전략 요충지에 23m짜리 높이 나무에 2,000개의 조명을 달아 떨어뜨렸습니다. 동작 감지기를 붙여서 반군이 지나가면 트리가 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만일 크리스마스가 정글에 올 수 있다면 당신도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제대하십시오. 크리스마스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반군의 331명이 제대합니다. 두 번째 작전, 불빛의 강 작전입니다. 2011년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고 작은 선물을 넣은 6,823개의 투명한 크리스마스 장식을 물에 띄우는 공처럼 띄워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크리스마스를 느끼게 된 거죠. 이것으로 180명의 반군이 제대를 합니다. 세 번째, 베들레헴 작전. 게릴라들도 정글에서 종종 길을 잃어버린답니다. 집에 가고 싶어도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군용 헬리콥터로 수천 개의 작은 조명을 떨어뜨려서 거대한 신호등을 만듭니다. 마치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 동방박사처럼 말입니다. 마지막 작전. 그리워하는 어머니에게 어린 시절의 아이의 사진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붙입니다. 너는 게릴라가 되기 전에는 내 아이였다. 결국 218명의 반군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캠페인에 깔린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것입니다. 반군은 괴물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획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범죄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만에 반군은 2만 명에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결국 국방장관은 이후에 대통령이 되고 이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왜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할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아파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까?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작은 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너는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있느냐? 어린아이들처럼 긍휼과 평화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의 신앙의 태도는 어떠하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숙한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린아이의 삶과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회복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연약한 자들, 아이들, 소외된 자들, 작은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처럼 어려운 이웃 곁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경청과 태도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곁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작은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긍휼한 마음으로 곁에 서기를 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의 삶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